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응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아멘. 창세기에 나오는 야복강에서 이 야곱의 기도는 성경 전체의 의미와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앞서서 밤을 새서 천사와 씨름을 싸워서 그가 축복을 받아낸 이 기도는 성경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야곱은 밤새도록 기도의 씨름을 싸우면서 어떤 축복을 원했을까? 천사에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매달려 축복을 구했는데 그가 진짜 바란 축복이 뭘까? 그의 상황을 따져보면 이미 밧단 아람에서 21년 일을 한 동안 그는 거부가 되어 있었어요. 거부가 되어 있었고 결혼을 해서 여러 명의 아내를 통해 얻은 자식들이 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0.01%에 해당되는 아주 특수한 거부에 해당된 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밤새도록 씨름을 싸우면서 복을 얻고 싶어 했어요. 그렇다면 그가 얻고 싶은 복이 더 많은 물질을 얻으려 한다거나, 그죠? 성공을 놓고 바란 기도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구한 축복, 그건 21년 동안 자기 가슴을 언제나 짓누르고 있었다. 자기 형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져다가 형 흉내를 내고 시각을 잃어버린 아버지 앞에 형 흉내를 내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도망쳐버린, 그래서 형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그 기억이 야곱의 가슴을 21년 동안 짓누르고 있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거부가 되었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있어도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 명의 자식이 생일상이면 상 앞에서 그를 위해서 노래하고 춤을 추어도 야곱은 부자의 행복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밤이 온 겁니다. 형 에서가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매달린 그 밤의 야곱의 그 애걸복걸의 기도는 자기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과거의 실수,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형에게 준 상처를 그는 넘어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축복,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요가 축복이 것이고, 낮은 신분의 사람은 성공이라고 말할 것이고, 질병과 씨름을 싸우는 사람들은 건강이 복이라고 말할 것이고, 성공보다는 나는 행복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각자 하나님께 얻어야 되는 복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복을 분명하게 정하고 목표를 가지고 다른 박질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야곱만 애걸복걸을 하며 복을 구한 그 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실은 간절하게 매달려 복을 구해야 되는 존재란 사실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어떤 복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한국 기독교인들의 60%는 자족하는 누를 배워가지고 난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이미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건 남들에게 난 이만큼 나는 자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적응해 가는 것이지,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린 다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람만큼 불완전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가 사람인데, 사람을 빼고 거의 모든 피조물이요 자족하며 삽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역량을 넘어가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아세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은요 자기 역량 밖의 세상을 꿈꾸며 도전하며 살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 자신의 시간을 넘어서는, 자신의 역량 밖의 것들을 바라보고 도전한다, 꿈꾼다라는 거창한 제목을 붙여놓고 자신의 인생이 망가질 때까지 과욕을 부리며 살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미숙해요. 대부분의 남자들을 보세요. 역량 밖의 인생을 살려고 쓰다가 망가져가는 게 남자들이에요. 조금 능력 있잖아요. 그러면 무언가를 성취해내고 난 다음에 거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게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피조물들도 그런 존재가 없어요. 꽃이 화려한 시절에 꽃을 피웠다고 스스로 거만해지는 거 봤어요? 사람보다 50배의 힘이 많은 여러분 소가 자신이 큰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만하게 처신하는 거 봤냐고요.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그래요. 인생은요 뭔가를 자각하고 능력 있고 스스로 선택하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은 깊이 박힌 독소 가운데 하나가 도전이라는 거창한 미명을 붙이지만 언제나 자신의 역량 밖의 것들을 거머쥐려고 과욕을 부리다가 망가진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그래서 했어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알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성취 뒤에 오는 거만과 교만 때문에 깨어져 가고, 또 한쪽의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스스로 상처를 받고 스스로 패배감에 젖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역량과 능력마저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우울감에 빠져서 스스로 망가지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별거 아니에요. 잘나면 교만해지고, 못나면 스스로 패배감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지도 못하는 존재.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인생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것은 빛이 비추면 어둠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비추기 시작하면 내가 피조물이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하면서 창조주 앞에 겸손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은 진짜 복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 복이 뭔지 모르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과욕을 부리다가 병이 들면 멈추고 겸손해지면서 자신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뭔가 그때 가서야 철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원 전도를 가보면 중환자실이나 병실에 오랫도록 입원해 있는 분들이 가장 인생에 철이 든 이야기들을 해요. 그때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마치 철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요, 진짜 복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 가지고 있는 역량이 너무 적어서 그래요. 좀 날아보고 싶은데 날개가 없는 겁니다. 뜻을 펼치고 싶은데 기회가 자기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전능자의 선택이 필요해요. 세상에 주관하시는 결정권자의 복이 그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야곱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때문에 매달리고 애걸하고 씨름을 싸웠던 거예요. 시편의 7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누가 이루게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철없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는데 인생에 운이 없어서, 줄을 못 잡아서, 기회가 일어나지 않아서, 때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루지 못하고 산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 우리에게 좋은 믿음, 좀 단단한 믿음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걸 첫째는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결정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게 없던 날개, 내게 없던 기회들, 내게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일들의 문이 열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적으면 계속해서 기회를 잡고 있는 사람의 눈치를 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게 그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 힘 가진 사람들의 줄을 대려고 계속 그 입맛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오산이에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야곱이 애걸 복걸하면서 씨름을 싸운 것처럼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면 나를 축복하실 수 있나이다. 이 소망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서 아들을 믿어지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가 되게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구하게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야곱이에요. 창세기에 아브라함 다음으로 그 많은 긴 이야기가 야곱의 여정에 기록되어 있는 걸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왜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었을까? 도대체 왜 야곱일까?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중요한 줄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밤새도록 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 응답을 얻으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었겠어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야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의 발목을 잡는 자, 남의 기회를 잡고 일어서려고 하는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자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바꾸셔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직역의 뜻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 뒤에 설명을 붙이세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뭐해요?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의 줄기예요. 성경을 가만히 펼쳐놓고 보면 성경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격이나 명분이 있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래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당당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이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구원 어떻게 받고 싶으세요? 의로워진 사람으로 구원받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행 종교가 생겨나는 겁니다. 애써서 남보다 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주일날 예배 올 때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속옷부터 새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뗄 때도 은행에 제일 먼저 가서 새 돈으로 빳빳한 거 찾아가지고 봉투에 담고, 예배를 드리면 진짜 예배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흠없는 사람 같고, 의인이 하나님 앞에 상을 얻는다 하면 진짜 의인같이 되고 싶은 겁니다. 복을 주려고 하면 복을 받을 명분을 내가 가진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명분에서 꿀리면 마음에서 이미 치고 들어가잖아요. 의에서 흠이 생기고 나면 고개도 안 들어지잖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혹시 뭐 부스러기가 있을까요? 그러고 오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그런 신앙, 의도 자격을 갖고 명분도 갖고 복을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어떤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 손을 들면 남들이 볼 때 거룩한 손처럼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하고 손을 들고 싶은데 자격이 아닌 겁니다. 야곱은 자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거짓말해서 장자의 기도를 훔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형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도망친 사람, 그 야곱이 성경의 족장으로 등장한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 자격 있어서 받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축복하려는 거 너희가 거룩해서 받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신분이 그 신분이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야곱이야. 그런데 너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원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야곱의 이야기예요. 이게 야곱의 축복입니다. 우리 자격 있으면 당당하게 내놓으면서 청구한 거 주십시오 그래야죠. 하나님 내가 심은 거 갚아 주십시오. 30배라고 했죠. 30배를 최소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셈하고 따져보면 우린 자격 없어요. 야곱이 자격이 없었듯 자격이 없었고요, 명분도 아니었고 신분도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을 보면 계속 나와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더니 수로보니아, 그저 혈통상 그 조상으로 올라가면 단지파의 어느 집안의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핏줄도 찾기 힘든 이방인들과 혼혈족이 되어서 몇십 년 몇십 대가 흘러내려간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 딸이 병들었다고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아니 혈통도 이상하고 거의 이방인의 99%인 여자가 어떻게 살았으면 자식이 귀신 들었습니까? 귀신 괜히 듭니까? 거의 무당처럼 살았으니까 귀신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상에 엎드려가지고 딸을 고쳐달라고 구합니다. 내 잃어버린 양위에는 내가 보냄받지 않았다고 거절했더니 물러가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단단한지. 그래도 도와달래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주인의 상을 개에게 던지지 않는데 상에 있는 것을. 얼마나 민망한 거절을 예수님이 합니까? 그랬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구해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무너지세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주님, 나 자격 없습니다. 나 자격 없는 거 맞아요. 나 막 살았습니다. 오죽이 막 살면 내 딸이 저렇게 됐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래도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여리고를 지나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바쁘고 갈 길이 많은데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막 떠밀려가듯 가고 있는데 두 명의 소경이 사람들 저 멀리 서가지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일정이 바쁜데 그러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가서 조용히 하라고 그들의 입을 닫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요, 내가 무슨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무슨 상을 얻고 구원을 얻고 내가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그런 사람들 되기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패배감에 눌리고 우리의 수치에 눌려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야곱이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 자격 없습니다. 나 도둑질했습니다. 나 남의 명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내 형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근데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야곱이었어요. 이게 야곱이에요. 주님, 나 잘못 살았습니다. 나 못났습니다. 나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나 신앙 엉망진창인 거 알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앞에 서면 언제나 부끄러워서 내 마음이 움츠러들고 뭐 하나 사촌팔촌에 목사라도 끌어다가 우리 집안에 목사 권사 있다고 이야기하며 내 신앙도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폼 있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초라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폼나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세요. 꼼꼼히. 얼마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구하십시오. 우리요, 신분이 아니어도 자격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보기에 좀 못나서도 내 믿음 가지고 뭐 당당하게 하나님께 끄집어낼 것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찾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구하는 자의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라고 매달리고 씨름을 싸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 흠없고 당당한 신앙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흔합니다. 의복